1988년부터 바퍼 나눔 사역을 꾸준히 펼쳐온 다일 공동체가 올해로 바퍼 나눔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에서도 각 후보들의 기독교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정책 방향,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강록 목사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자책 인기가 높았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종이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편리함도 좋지만 기계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 있기 때문인데요. 대선을 앞둔 국민들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당장의 편리함이 아닌 깊이 있는 교감이 있는 후보, 국민들은 결국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1988년 다일 공동체는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지금 다일 공동체가 나눈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1000만 그릇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려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청량리의 바퍼 나눔 운동본부 앞마당에 대형 솥이 마련됐습니다. 솥에는 전주에서 사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온 2000인분의 비빔밥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큰 주걱으로 비빔밥을 비비며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맛봅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 매일 무료 급식을 실시해온 다일 공동체의 나눔이 1000만 그릇을 넘어섰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바퍼운동 1000만 그릇 돌파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것을 꿈꾸며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1000만 그릇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들이 한 일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고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친히 먹이고 입히고 구원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700~800명, 많을 때에는 1000명에 이르는 소외계층이 바퍼 행사를 통해 한 끼 식사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밥은 희망이었습니다. 진짜로 삶의 밥이죠. 굉장히 고마운 밥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참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밥이라고 생각하죠. 일반 식당은 얻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해서. 한 끼의 나눔은 국내를 넘어 아프리카와 탄자니아 등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일 공동체는 소외된 이웃들의 쉴곳과 치료 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소망하며 나눔과 섬김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전국기독교협의회 등이 모인 국가기도성회 준비위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와 대한민국의 축복을 바라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국가기도성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혜경 선교사는 국가위기 속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며 주의 종들이 나라와 백성을 축복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축복기도성회는 오는 6일 보신각 공원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최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과 대한기독교감리회 김진호 전 감독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일본 내 한인 선교사 단체인 제1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와 제1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1한국기독교연합회로 통합됐습니다. 제1한국기독교연합회 조남수 공동회장은 앞으로 두 기관의 교제와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일본 선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세계교회 영적 동맹을 주제로 제4회 목회자 국제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반도의료연합이 북한 고려의학과 한의학의 이해와 통합 전략을 주제로 제9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반도의료연합은
국내 의료인과 일반인들에게 북한 의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매년 2차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소와 서울생명나무교회가 오는 5일까지 한세대학교에서 제10회 4차원 영성과 성령 체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다문화 TVN 유종근 대표이사와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 김원철 목사, 중앙대학교 최재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성지를 찾는 젊은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성경의 역사 안에서 발견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their first visit to Israel, these young pastors will get a special look at the country and its history. We need to represent Israel in a fresh lens, in a new way, and cultivate that heart. And so that's why trips like this are really important. Eagles Wings founder Robert Stearns believes Israel is too often portrayed as a villain by media, the UN, and movements like BDS, which calls for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against the state. And too often, in a narrow first-glance look, Israel can be painted as the Goliath and the Palestinians as the David. And so it's really vital to come here and understand the realities on the ground. Those realities include seeing an Israel beyond the headlines and other noise. So many people in my generation are lik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anymore. I'm going to have to see it in order to really believe it. And so to come here, you see the truth. And you connect with people, you talk with people, and you really do find out what's actually going on here. Some felt that as millennials motivated by social justice, they needed to hear the Jewish side of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Taking the journey really of the Jewish people and being able to walk that with them, and then being able to now say, I stand with Israel. After seeing their journey, there's no other side to stand on, and you can't grasp that unless you're here. Rabbi Penny Dunner, one of America's leading young rabbis, joined this group of evangelical pastors. I think that they get it, and I think that the more that Jews realize that they have brothers and friends in the evangelical world, and particularly with the emerging generation of millennials, I think the greater the chances for the success of the State of Israel and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For Jews, the Temple Mount is the most sacred place. 2 Jewish temples stood here during Bible times. Jesus visited, preached, and worshipped at the Second Temple, yet Muslims deny it ever existed. Archaeology backs up the Bible, which says it's our holiest place. It's the center. From the beginning of the Jewish people, many think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it's the center. For years, rabbis said it was forbidden for Jews to even set foot there, let alone pray in the Temple Mount, because it was too holy. Now, more and more religious and non-religious Jews want their rights to this most holy place. Linda Olmert is part of Haliba, the initiative for Jewish freedom on the Temple Mount. Because we want freedom for everybody to pray on the Temple Mount. Isaiah says it will be a place for all nations. 2 weeks ago, a Palestinian terrorist attempted to assassinate Yehuda Glick, Haliba's leader. Glick survived, and Israeli security later shot and killed the gunman. This incident, along with constant rioting in the Palestinian sector, highlight the growing tensions over the Temple Mount. We as a government, we are against Jewish prayers on the Temple Mount, simply because of reasons that have to do with our commitment to the status quo that was agreed upon back in 1967. Since the 1967 Six-Day War, Jordan has kept religious control over the Temple Mount. Israel maintains security, and only Muslims can pray there. Due to the current tension over the Mount, Jordan recalled its ambassador last week from Israel. Yossi Kuperwasser is Director General of the Strategic Affairs Ministry. We believe that by committing ourselves to this status quo, we help keep the peace and security in Jerusalem. But Olmert says it's all about civil rights. The only place I know, certainly in Israel, where there is a real violation of civil rights as we have come to expect them in the Western world, in free democratic countries, is against Jews on the Temple Mount. And she says there's plenty of room for everyone.
And I believe that when the Messiah comes, he'll solve all the problems. Should there be, until then, I believe that there's a place for all nations on the Temple Mount.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과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선 투표 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근본 대통령 선거는 좀 예년 선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을 점검한다든지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면 벌써 새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법에 따라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어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나 맞습니다. 공약 제시 이런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금 재외 투표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렇죠. 그 6번의 TV 토론이 다 이제 끝났는데 전체적인 동향이라 그럴까요? 변호사님, 동향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5월 9일 이전,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이제 우리가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도 발표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그 여론조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의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컨대 한 10,000명 정도 응답을 요청을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해서 나오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 이르면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은 이제 깜깜이 선거가 진행이 되겠죠. 선거. 네. 그래서 아마 되게 후보들이 긴장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교회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더 이제 기독교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반영된 후보를 뽑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세요. 이번에 그 후보들이 낸 정책 가운데 또 기독교 정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독교 관련 정책을 보면 일단은 사실은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로서의 정책, 종교적인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독교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그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장려라든지 자살 예방과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종교 갈등을 겪는 그런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한다라든지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제 유보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삭제하겠다. 또 종교 교육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이 종교 자유의 균형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 특별히 불교계 템플스테이의 형평성에 맞춰서 이런 기독교적인 정책들을 각 당의 후보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공약들을 다 내세우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관심이 이제 많은 것은 이제 동성애법 그리고 차별법,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법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이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은 사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애매한 것 같아요, 좀 후보들이. 왜냐하면 이제 동성혼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각 당 대표적인 후보들은 좀 극명하게 동성애나 동성혼 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심상정 후보 한 분이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겠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시한 분은 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또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는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 후보 그쪽 어떤 표를 조금 의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각 당 후보마다 약간 이런 나름대로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성애자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았을 테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후보들이 동성결혼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 유권자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입장에 따라 좀 투표를 하시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유권자로서의 의견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이해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잘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듣기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좋게 들리죠. 상당히 좋게 들리죠.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 성별,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윤리 판단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 사유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종교가 있고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종교는 이제 기독교를 의미하는 기독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예컨대 전도를 할 경우에 그것을 들은 한 이단 성도가 그럼 난 지옥 간다는 얘기야? 우리의 교주님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의 전도 행위 때문에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금 그 목사님 또는 그 성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전도 행위가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슈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강단에서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장소에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적 표현을 했을 경우에 또는 동성애 이슈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표명했을 경우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된다라는 말은 네,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각 후보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렇죠. 더 우리 유권자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태도, 그렇습니다.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이 태도를 보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이죠. 한국 네, 교회가 사실은 정말 이 대선과 같은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우리 유권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올바른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정말 사회적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동성혼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정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 동성애나 이 차별금지법만이 대통령을 뽑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준 중에 그렇죠.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과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은요. 네. 사실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나 왕의 권력이라는 개념도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이제 칼빈의 국가관, 국가론 뭐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왕의 권한, 백성들을 섬기는 왕, 또 백성들은 왕을 또 섬겨야 한다. 또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아무리 이제 국가의 권력이나 왕의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서 벗어난 왕은 안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넓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들도 쓰셨지 않습니까? 네. 뭐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 또 아닥삭스다 왕 같은 경우에 포로 귀환을 돕는다든지 성벽을 재건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모든 권력은 그런 공공선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예, 예. 그 대통령의 권력, 또 왕의 권력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렇죠. 것이거든요. 일종의 예, 예. 위임된 권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국민들은 우리 지도자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맞습니다.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고 예.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국민적 성숙한 정치 의식이 대통령과 국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모두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또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수도 있지만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지도자들의 그런 경각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진지하게 투표에 임한 후에 대통령이 선출됐을 때 그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혹시 지도자일지라도 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누가 되든 그들의 권력이나 영향력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누가 되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맞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누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죠.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네, 편만해질 맞습니다. 때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근본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힘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세워졌을지라도 네.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겠습니다만 늘 감시하고 격려하고 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의식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더 갈망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5월 4일과 5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 국민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4일과 5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를 이용하셔서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